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누가복음 3장 7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이 세례받으러 나오는 무리에게 이르되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를 가르쳐 장차 올 진노를 피하라더냐.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 말하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지우리라. 무리가 물어 가로되 그러하면 우리가 무엇을 하리이까? 대답하여 가로되 옷 두 벌 있는 자는 옷 없는 자에게 나눠줄 것이요 먹을 것이 있는 자도 그렇게 할 것이니라 하고, 세리들도 세례를 받고자 하여 와서 가로되 선생이여 우리는 무엇을 하리까 하매 가로되 정한 세 외에는 능진치 말라 하고, 군병들도 물어 가로되 우리는 무엇을 하리까 하매 가로되 사람에게 강포하지 말며 무수하지 말며 받는 요를 족한 줄로 알라 하니라. 아멘. 이 말씀은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말씀이십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우리 주님께서 오셨습니다. 주님의 오심을 사모하고 감사하며 준비하는 대강절 첫 번째 주일입니다. 우리가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신 주님의 은혜 감사하면서 다시 오실 주님을 사모하며 기쁨으로 찬양으로 감사로 준비하는 대강절 주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구원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에게 값없이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우리가 구원을 얻기 위해서 해야 할 일은 죄로부터 돌아서는 것입니다. 우리가 죄를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면 우리가 마귀의 종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십니다. 구원받은 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답게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갈 때까지 죄와 싸우며 우리 자신을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리는 거룩한 삶을 살아야 합니다. 요즘 나라가 많이 힘들다 어렵다 그런 얘기하게 되죠. 많이 힘든 여러 가지 진단이 나오겠지만 한국 교회의 신학자들과 교수들 앞으로의 전망에 대해서 12월이 앞으로의 전망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한국 교회라는 커다란 선박이 침몰하고 있다. 그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거룩한 믿음의 삶을 살지 않는 것과 우상 숭배하는 것과 하나님 말씀을 지켜 행하지 않는 것 조목조목하게 짚어서 얘기하면서 가장 크게 대두되는 것이 WCC와 동성애 찬성에 대해서 하나님의 성경에 악이라고 말씀하신 것, 그것을 우리의 삶 가운데 버리지 않으면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충만한 축복된 삶을 살 수 없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회개로 나오는 시간이 되어야 된다. 진단은 정확하게 나왔어요. 근데 그것을 지켜 행할 수 있는 믿음이 있느냐? 성경 말씀이 있는 거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기 때문에 진단은 정확하죠. 하나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가 복되다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중에도 병원 가면 이게 의사 선생님이 처방을 해주죠. 뭐 약을 먹고 뭐 운동을 하고 음식을 가리고 뭐 이런 것들 처방을 해주죠. 그걸 잘 따라 사는 사람은 병이 빠르게 나아지게 되고, 그런 말 잘 안 듣고 병원은 갔다 왔는데 잘 안 되는 사람은 병이 빨리 안 낫죠.
뭐 식후 30분 뭐 식전 드세요. 그런 거 이제 알람을 맞춰놓고 잘 챙겨 먹는 사람도 있고, 지나가다가 약 안 먹었네. 깜빡깜빡 지나가면서 그래서 병원 갔다가 혼나는 사람도 있어요. 제때 잘 챙겨 먹어야 되는데. 가리라는 음식이 있죠. 매운 거, 짠 거. 근데 진단을 아무리 정확하게 받아도, 처방을 받아도 그대로 하지 않으면 변화되지 않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살아있어서 좌우의 날성검보다 예리해서 우리의 심령과 골수를 쪼갠다고 말씀하십니다. 회개하는 것까지 우리가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고 말씀하십니다. 회개는 교회 오면 다 해요. 한 주간도 말씀대로 살지 못했고, 지나간 1년을 돌아보면서 믿음으로 살지 못한 것에 회개는 하는데, 회개를 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회개에 합당한 열매가 맺어져야 된다. 우리의 믿음이 제자리 걸음하고 뒤로 물러나지 않기 위해서는 주님 앞에 나오며 말씀을 순종하는 믿음의 삶이 되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첫 번째, 회개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세례요한은 사람들에게 회개의 세례를 선포하며 메시아신 예수님의 오시는 길을 예비하였습니다. 세례요한 때는 이 땅에 구세주로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예비한 것이고, 지금의 우리 시대는 이 땅의 재림주로, 심판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예비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성찬 예식을 하면서 고린도전서에 있는 말씀 주신 말씀 26절, 고린도전서 11장 26절 말씀입니다.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주님이 오실 때까지 이것을 전해야 된다. 구약시대 세대는 물이나 빗물을 받아서 부정해진 몸을 정결하게 하기 위해서 행해졌습니다. 세례요한은 몸을 깨끗하게 한 정결 의식에서 죄된 삶에서 돌이켜서 마음부터, 몸과 마음과 전 인격적인 회개, 하나님 앞에 변화되는 것을 상징하는 회개 세례를 줍니다. 세례는 세상과 죄에 대해서 죽는 것입니다. 우리 옛사람이 죽어야 진정한 회개에 이를 수 있습니다. 회개는 우리의 삶의 방향 전환이며 과거에 죄악에 살던 삶으로부터의 단절을 의미합니다. 회개는 말로만이 아니라 행함이 따라야 됩니다. 회개라는 것은 뭐예요?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거예요. 하나님을 떠난 것이 죄가 되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을 떠난 것에서 잘못했습니다, 다시는 안 그럴게요, 열심히 하겠습니다 하고 그 자리에 머물러 있는 것으로가 아니라 깨달았으면 하나님 앞에 다시 돌아와야 돼. 한국 교회가 그동안은 회개하라는 것에 대해서, 예전 보면 회개하라, 붕괴 때부터 첫날 회개하는 것, 회개 찬양을 하고 회개 기도하고 하나님 주실 은혜를 붙잡고 또 주신 말씀에 감사하면서 충성을 다짐하면서, 여러분 그렇게 했는데 요즘 뭐 그나마 회개라는 얘기도 하지 않지만, 회개는 하는데, 회개 안 하는 사람 없죠. 회개는 하는데 왜 변화되지 않을까? 회개는 하는데 믿음이 좋아지지 않을까? 회개는 하는데 왜 자꾸 우리 믿음이 제자리 걸음하는 것처럼 느껴질까? 한국교회 예수 믿는 사람이 1000만이 넘는 시대, 어마어마한 숫자, 여러분 기독교 국가도 아닌데 어마어마한 숫자, 5만 개의 교회가 있고, 여러분 나가보면 동네마다 십자가 안 보이는 데가 없을 정도로
이게 기독교 국가라고 생각이 될 정도로 많이 있는데, 여러분 교도소를 가도 그렇고 군대를 가도 그렇고 어딜 가도 예배 드리잖아요. 기독교 국가가 아닌데 유일무이하게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데 왜? 우리 삶이 변화되지 않을까? 진정한 회개는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야 됩니다. 합당한 열매를 맺는 우리의 삶이 변화되는 역사가 일어나지 않으니까 늘 똑같은 것이 반복되게 되죠. 세례 요한은 메시아인 예수님을 영접할 수 있는 그 길을 예비하는 작업으로서 회개를 선포했습니다. 그들의 마음에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는 데 있어서 방해되는 죄악을 제거하고 그들의 마음을 거룩하게 해서 하나님의 주실 은혜를 받을 믿음의 그릇을 준비하라. 회개되는 이유가 분명하죠. 내 안에 예수님을 모셔드리기 위해서. 하나님은 거룩하시기 때문에 거룩하지 않은 곳에 역사하지 않으세요. 너희가 몸이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임을 알지 못하느냐. 내 안에 하나님이 계셔야 되는데, 하나님은 죄를 미워하시는데 그 죄 때문에 인류가 죄로 인해서 죽게 되고 죄로 심판을 받는데 그 죄를 가지고 구원받을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회개하라. 그 당시 가장 크게 지적됐던 문제는 형식적이고 외적인 신앙의 모습이었습니다. 율법은 지켜 행하죠. 주일날 예배는 잘 드려요. 근데 그들의 속이 변화되지 않았어요. 말로는 사랑을 하는데 주님이 보실 때 사랑이 없어요. 열심히 하긴 하는데 형식적인 것. 한 주간도 주님의 은혜가 사모되고 예배의 시간이 소중하고, 그래서 사모하면서 나오는 사람도 있고, 안 나가면 신방 오고 연락 오고 찾아오니까, 아니면 내가 맡은 직분이 있기 때문에 해야 되니까 할 수 없이. 그래도 믿음 생활 3, 40년 했는데, 그래도 권사인데, 그래도 직분이 있는데 갔다 와야지. 우리는 그걸 모르죠. 보여지지 않으니까. 근데 주님은 그 마음의 중심에 가장 깊은 것도 알고 계십니다. 세례 요한은 회개하지 않고 세례를 받으러는 유대 종교의 지도자들이 오늘 본문 말씀에 하나님의 심판을 피하려고 하느냐, 독사의 자식들이라 말하죠. 그동안 하던 대로 형식적으로 세례 받고 봉사하고 하라는 것, 하나의 형식으로 생각을 하게 되죠. 그런 사람들에게 세례 요한은 먼저 회개하지 않으면 장차 임하게 될 하나님의 진노로부터 피할 길이 없음을 경고했습니다. 회개에는 전통이나 지위나 능력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누구든지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됩니다. 어린아이부터 어른까지 제외되는 사람이 없어요. 우리는 다 죄인입니다. 예수님은 외적으로 경건의 모양은 있지만 그 경건의 능력을 상실한 종교 지도자를 향해서 외식하는 자들이라 회칠한 무덤과 같다고 책망하셨습니다. 경건의 모양은 있어요. 믿음의 모양은 있는데 실제적인 문제는 그 안에 그 능력이 상실됐다. 여러분, 기도는 하죠. 근데 뭐예요? 그 능력이 없으면 역사가 일어나지 않아요. 예배는 드리는데, 앉아서 예배는 드리는데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없으면 그 예배를 하나님이 받지 않으시죠. 하나님 앞에 번제를 드릴 때, 제물을 드릴 때 하나님께서 그것을 불을 내려서 하나님이 그것을 받아가시잖아요.
예배 시간 나올 때 주님 만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이 내게 임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게 말씀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 그래서 내가 하나님을 배웠다고 해서 그곳에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린 것처럼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가 돼야 돼. 그냥 주일 예배이기 때문에 왔다 갔다 하는 것이 돼서는 안 돼. 진정한 회개는 지금까지의 잘못된 삶을 청산하고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나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악한 죄를 짓던 니느웨 요나를 보내서 회개를 선포하게 하셨습니다. 회개하지 않으면 니느웨 성은 40일이 지나면 무너지리라. 여러분, 요나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진짜 그 사람들을 위해서 사랑하는 마음으로 민족을 살리기 위해서 한 게 아니라 하기 싫어서 도망갔잖아요. 도망도 가보고 차라리 내 생명 걷어 물에 던지면은 내가 죽으면은 다 해결된다. 회개하지 않고 그냥 나를 물에 던지세요. 그냥 죽어버려야지. 안 간다. 이스라엘 백성을 그렇게 힘들게 하고 괴롭히고 미워하고 약탈해가고 진짜 우리나라 사람들이 진짜 어느 한 특정 민족을 너무나도 싫어하고 미워하는 것처럼 오죽하면 가위바위보도 지면 안 된다. 그런 마음이 있는데 하나님이 가라고 그러니까 할 수 없이 도망가다 잡혀서 갔는데 거기서 진정한 눈물의 기도가 나오겠어요? 진짜 그 민족을 사랑하는 사랑이 있어서 복음을 전했겠어요? 할 수 없이 등 떠밀려 나갔는데 40일 지나면은 이 성이 무너진다. 근데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이 말씀을 전하게 하실 때 니네 사람이 왕으로부터 심지어는 짐승에 이르기까지 금식을 하고 회개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그들이 악한 길에서 돌이켜 떠난 것을 보시고 뜻을 돌이키사 재앙을 내리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의 진노를 피하는 유일한 길은 회개하는 것입니다. 회개해야 돼. 물론 은혜를 구하는 건 당연히 은혜를 구해요.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살 수 없어요. 구원해 주신 것도 하나님의 은혜고 지금까지 산 것도 하나님의 은혜고 앞으로 주실 것도 하나님의 은혜예요. 다 하나님의 은혜. 예수 그리스도를 주심도 하나님의 은혜고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 소망을 주신 것도 하나님의 은혜고 은혜를 구하는 늘 매 순간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삶을 살아야 돼요. 근데 은혜를 구해도 받을 수 있어요. 하나님이 없어서 못 주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손이 짧아서 능력이 없어서가 아니라 우리의 죄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가로막고 있다. 하나님이 하늘의 문을 여시고 쌓을 곳이 없도록 차고 넘치도록 하나님은 부어주시길 원하시는데 너희의 죄가 오직 너희의 죄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막아서 하나님이 주시는 것을 받지 못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이고 하나님은 사랑이 충만하신 하나님이에요. 우리가 원수되었을 때 죽을 수밖에 없는 죄 가운데 있을 때 우리를 먼저 사랑하시고 우리를 위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어요. 예수님의 생명으로 우리를 구원하신 사랑의 하나님이 있어요. 어느 부모가 자식이 잘 되는 거 방관하고 자식이 잘못되는 것을 원하겠어요? 너희가 사망의 길에서 돌이켰어. 하나님의 진노의 길에서 돌이켰어.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와라. 성경에 말씀하시죠. 때를 따라 주시는 은혜를 얻기 위해서 우리가 은혜의 보좌 앞에 나옵니다. 하나님의 보좌 앞에 나와야 하나님을 만나죠. 하나님 앞에 여러분 환경이 안 좋아서 돈이 없어서 이런저런 이유가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마음을 찢으며 자복하며 회개해야 돼요. 내가 이 말씀 준비하고 이제 어디 가야 돼서 나왔는데 이제 우체부 아저씨가 오셔갖고 이제 보통 이제 편지를 이렇게 우편물을 두고 가시는데 등기가 있을 때는 사인을 받아야 되니까 제 손가락이 뽑을 정도로 이제 우편물을 직접 제가 받지라고 사무실에서 받아가지고 이렇게 하는데 이제
나가려는 차에 들어오시기에 예, 뭐 따뜻한 거 쌍화탕 차 갖다 드리라고 그러고 이제 받았는데 등기 사인을 해야 되는데 제 이름으로 사인을 해서 딱 받았는데 모르는 사람이 내가 안수 목사 안수 받고 목회한 그러니까 그 안에 이제 내용물을 보고서 이제 목사님한테 보고를 드렸는데 그러니까 예전에 힌돌교회를 다녔었대 예전에. 그럼 제가 모르는 사람이면은 30년 전이에요. 예전에 힌돌교회 다녔었는데 자기가 구역장했고 그러니까 지금까지 믿음 생활을 계속 했는지 모르지만 지금 당장은 믿음 생활을 하니까 회개합니다. 그래서 그 밑에 내용이 있어요. 자기가 구역장할 때 전도용품으로 나눠주기 위해서 이 주방용품들 만들었죠. 뭐 주걱이니 뭐 행주니 수세미니 그때 이렇게 해갖고 주방용품을 만들어서 이렇게 전도하라고 줬는데 가방에 옛날 그 까만 가방 있죠. 예, 다 일괄적으로 들고 다니는 단속해서 예, 이렇게 돌려대갖고 교회 글자 가린다고 양면으로 인쇄되어 있는 까만 가방. 집에 뭐 버버리가 있든 루이비통이 있든 간에 하여튼 교회 올 땐 그 가방 들고 가야 돼. 성경 가방. 그래 가방 크게 만들어서 전도지 넣었고 들고 갈 때 전도하고 올 때 전도하라고 그때 딱 그때예요. 그 시간이. 근데 갖고 다니다 보니까 무의식적으로 자기가 그거를 행주 사러 가야 되는데 가방에 있네? 쓰고 이게 장갑 전도용을 갖고 다니는 걸 자기가 모르게 무의식적으로 썼대. 그리고 구역원들한테 쓰라고 줬대. 근데 30년이 지나서 하나님 앞에 회개합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그 안에 그렇게 썼어요. 하나님의 것을 내 것이냐 내 마음대로 쓴 것에 대해서 회개합니다. 여러분 전도용품뿐만이 아니죠. 내 생명도 하나님 거예요. 시간도 하나님 거예요. 하나님의 것을 내 것이냐. 우린 청직인데 하나님 건 내 것이냐 내가 선심뜻이 내 마음대로 썼는데 그때는 아무것도 못 느꼈는데 30년이 지나서 오래 걸리기도 걸렸죠. 시간이 30년이 지났는데 하나님의 마음 깊은 곳을 찌르시는데 30년 지났는데 하나님 건 내 마음대로 쓴 건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데 하나님이 기뻐하셨는데 무슨 역사가 있고 무슨 은혜가 있겠습니까?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회개의 예물과 함께 편지를 보내왔습니다. 이번 주에 내가 어떻게 회개에 대한 설교를 할 줄 알고 보면서 그래도 하나님 사랑하셔서 은혜 받은 사람이에요. 여러분 30년 40년 지나가도 하나님이 생각나게 하실 때는 너무나도 또렷하게 하늘이 내려앉는 것처럼 청청병력이 떨어지는 것처럼.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면 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죠. 내 것처럼 생각하고 건강도 내 것이라고 생각하고 젊음도 내 것이라 생각하고 내게 하나님을 위해 주를 위해 봉사하러 주신 재능도 내 것인 줄 알고 생각하고 내 마음대로 쓴 그거 아닌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근데 하나님이 은혜 받게 하실 때는 진짜 항목별로 조목 찍으실 때는요 뭐 입이 100개라도 할 말이 없어요. 마약 중독으로 고통받다가 변화돼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하는 신동우 집사의 간증입니다. 고등학교 자퇴 후에 세상에서 방황하다가 안 좋은 친구들의 권유로 필로폰, 마약에 손을 대기 시작했어요. 마약 중독에 빠졌습니다. 그 가정의 아이들이 장애를 가지고 나오면서 가정이 파탄될 위기를 맞게 됐어요. 그 절망의 끝에서 삶이 무너지고 가정이 무너지는 그 절망의 끝에서 마약을 하다가 중독을 이겨내고 마약에 빠진 사람들 재활을 돕기 위해서 복음을 전하는 신용원 목사님을 만나서 하나님 앞에 금식 기도를 할 때 갑자기 눈물이 터져 쏟아 나오면서 회개의 기도가 나옵니다.
하나님 죄송합니다. 진짜 잘못했습니다. 진심으로 자복하고 회개하며 이제는 주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새로운 삶을 살겠습니다. 저와 같이 다시 방황하지 않고 새로운 인생을 살 수 있도록 주님의 사랑을 전하며 주님 앞에 헌신하는 순종하는 삶을 살겠습니다. 그 중독의 사람이 깨끗하게 하시고 이제는 중독자에서 중독으로 인해 힘들어하는 사람들과 그 가정을 위해서 치료자가 되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희망을 전하는 사람이 됐어. 눈물을 흘리고 회개하고서도 이전의 삶으로 다시 돌아간다면 아무 의미 없는 회개가 되고 맙니다. 자신의 죄에 대한 통회와 자복 없는 세례는 무의미합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이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준비하면서 전한 메시지는 회개하라. 예수님의 첫 번째 메시지도 회개하라는 말씀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천국을 선물로 주시기 위해 오셨고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이 땅에 사는 삶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서만 근심 걱정 없이 성공하고 잘 먹고 잘 살고 내가 필요한 것 얻어서 은혜로운 삶으로 맞추는 게 아니라 내가 가서 아버지 있는 곳에 내가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기 위해서 처소를 예비하고 오신다고 그랬는데 그 나라에 들어가게 합당한 삶이 돼야 돼. 예복이 준비되지 않은 자는 참여할 수 없다. 여러분 회개하는 것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그 은혜를 우리가 받는 믿음의 길입니다. 천국의 은혜를 받아 누리는데 무슨 특별한 능력이나 공로가 있어야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진정으로 회개해야 돼요. 주님 앞에 나와서 회개의 물 끓고 주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성령의 능력으로 나를 주장하여 주시고 내가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두 번째, 좋은 열매를 맺어야 됩니다. 세례 요한은 회개를 선포한 후에 그들에게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고 말씀합니다. 회개했으면 회개에 상응하는 열매를 맺어야 된다. 합당한 삶의 열매가 없으면 주님께서 다시 오실 때 우리는 결코 그 심판을 피할 수 없습니다. 누가복음 3장 9절 말씀, 이미 도끼가 나무 뿔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를 맺지 않은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리라. 자, 나무가 있는데 앞으로 안 되면은 찌그리라가 아니라 이미 도끼가 뿌리에 놓여 있다. 뿌리에 놓여 있어서 자, 열매를 맺죠. 열매를 많이 맺든 적든 열매만 맺으면은 이게 생존이 되는 게 아니라 열매는 맺는데 좋은 열매를 맺어야 돼요. 좋은 열매라는 거면 내게 유익한 열매가 아니라 주님이 기뻐하시는 열매입니다. 주님이 쓰실 수 있는 열매가 돼요. 내가 원하는 대로 내 마음대로 정한 것이 아니라 주님이 필요하시고 주님이 영광 받으시는 열매, 좋은 열매가 맺어야 돼요. 여러분, 안 좋은 나무에서 좋은 열매는 열릴 수 없죠. 씨가 좋아야 되고 좋은 영양분을 받아야 되고 햇빛을 받아야 되고, 그러니까 좋은 열매를 맺기 위한 모든 것들이 다 갖춰져야 돼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열매 없이 잎사귀만 무성한 무화과나무를 저주하시면서 내가 다시는 열매 맺지 못하리라 저주하시자마자 나무가 말라 죽었어요. 열매를 보아서 나무를 안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사과나무니까 사과 열매를 맺겠지, 배나무를 심었으니까
배가 열리겠지. 우리가 이제 세상적으로는 그렇게 생각하지만은 나무에 열려지는 열매를 봐서 그 나무를 안다. 아무 열매 못 맺으면 그건 그냥 조경수죠. 그냥 이제 길 옆에 우리 들어올 때 보면 길 옆에 이렇게 나무 쭉 심어 가로수 길 옆에 그냥 심어 놓는 열매가 맺어져야 된다. 회개라는 말은 헬라어로 메타노니아, 생각을 바꾼다는 말입니다. 자기 중심적인 생각에서 하나님 중심으로 생각이 바뀌어야 돼. 내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진정한 회개는 우리의 마음과 생활과 생각과 그 모든 것을 변화하는 삶의 변화입니다. 예배 드릴 때만 거룩한 게 아니라 우리의 삶 가운데서 믿음의 열매가 맺어져야 돼요. 제가 늘 언젠가 말씀드렸죠. 주일날 예배 드릴 때 믿음이 제일 좋아. 예배 드릴 때 제일 좋아. 안 좋으니까 안 나왔을 수도 있지만은 예배 드릴 때 믿음이 안 좋으면 어떻게 하겠어요? 예배 드릴 때 믿음이 가장 좋아. 근데 여러분, 예배 드릴 때도 물론 우리 예배와 찬양과 감사를 하나님의 받으시기 위해서 분명히 믿음으로 기도하고 믿음의 간구가 있어야 되는데, 여러분 실제적으로 가장 믿음이 필요할 때 어디예요? 우리의 삶 가운데, 내가 직면하고 있는 문제 가운데, 내 앞에 어려 있는 가운데 내가 해결하지 못하는 그것을 내물로 안 될 때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야 되고 역사가 나타나야 되는데, 그러니까 예배 때만 은혜 받고 예배 때만의 변화된 삶이 아니라 주일 예배부터 시작되어졌어. 하나님의 은혜가 주일 예배에 시작되어졌어. 일주일 우리 삶 가운데 그 은혜가 지속되어야 돼. 믿음이 주일날 반짝하는 믿음이 아니라 주일부터 매 순간 우리 삶에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야 돼. 입술로만 뉘우치는 것, 죄책감으로 인해 슬퍼하는 것, 후회나 근심을 하는 것은 진정한 회개가 아니에요. 그때 잘못했어, 잘할 걸 후회하는 것, 하나님 앞에 죄책감을 가졌어. 여러분 주일 예배 나올 때 은혜 삼아하고 주님 없이 살 수 없습니다. 그렇게 나오는 사람도 있는데 주일 예배 빠지면 이 죄책감, 그러다가 날벼락이라도 맞으면 어떡하지? 주일 예배 안 갔다 오면은 괜히 일주일이 찜찜하고 그래서 이 죄책감으로 나왔다 가면 안 돼. 주님 앞에 나왔어. 주님의 은혜 안에. 주님이 나를 사랑한다고 말씀하시죠. 여러분 그 사랑의 음성을 듣는 거예요. 주님이 나를 위로하여 주실 때 세상 어느 것과 비교할 수 있는 하늘의 기쁨을 맛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안에 심중천국이 먼저 이루어져요. 내 안에 하늘의 기쁨, 내 안에 주님의 은혜가 충만해야 돼요. 평양 대붕성회는 원산에서 시작됐습니다. 1903년 캐나다에서 파송된 하지 선교사님이 그 어려울 때 하나님 말씀 순종해서 선교사로 왔는데 교만하고 약간 선민의식, 우린 잘나고 약소민족, 가난하고 복음을 전하는데 받아들이지도 않고 깨닫지는 못할 때, 그러니까 복음을 전하는데 열매가 없죠. 그때 하나님 앞에서 자기의 교만을 회개하고 그로 인해서 자기뿐만 아니라 선교사들 나도 하면서 선교사들에게서 먼저 회개 운동이 일어나고 평양 대붕운동으로 이루어져서 1907년 장대교회에서 전국에서 온 1500명의 신자들이 열흘 동안 사경회 할 때 길선주 장로의 회개에서부터 시작했어. 한국교회의 부흥의 역사가 시작되게 됩니다. 회개했을 때 하나님은 이 민족에 소망을 주셨고 한국의 소돔이라고 불리던 평양이 15년 만에 동방의 예루살렘으로 변화되었습니다. 소돔과 같은 것이 죄 많고 타락했던 것이 하나님의 역사하심으로 거룩한 도성이 되어졌다.
진정한 회개는 우리의 삶의 변화와 부흥의 역사를 가져옵니다. 진정한 회개만이 우리의 삶을 하나님의 축복으로 인도하여 좋은 열매를 맺게 합니다. 우리에게 이 회개의 운동이 근본적인 삶의 변화가 일어나야 됩니다. 다윗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라고 하죠. 하나님 마음에 기뻐하는 사람. 다윗 외에는 없어. 근데 여러분 다윗을 보면 다윗이 완전한 사람이 아니죠. 다윗의 실수로 인해서 교만으로 인해 죽은 사람이 더 많아요. 근데 다윗은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회개하는 사람이었어요. 나단 선지자를 보는 사람이 깨닫게 하실 때, 찌르실 때 하나님 앞에 마음을 찢으며,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으며 회개하라. 시편 51편 10절부터의 말씀이죠.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깨끗해져야지 착해져야지 아니라 하나님이 내 안에 깨끗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주님 앞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시는, 새롭게 낡은 것을, 잘못된 것을 새롭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고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시옵소서. 하나님 앞에서 나가 하나님 앞에서 은혜의 자리에서 쫓겨나면 하나님의 은혜 없이 살 수 없어. 내 안에 기름 부어졌던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둬가지 마옵소서. 그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역사하시고 인도하시는, 내게 부으셨던 그 성령을 내게서 거둬가신다는 것, 뺏어가시는. 성령 한번 기름 부으셨다고 끝난 게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때 그것을 다시 거둬가시는. 그래서 하나님이 사울에게 부으셨던 그 영을 거둬가신다면 악신이 들어왔다고 그러죠. 예수 믿으면 그냥 믿고 세례 받으면 끝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을 때는 부으셨던 성령을 거둬가신다. 성령을 거둬가신다는 것이 얼마나 두려운 것인가. 내가 전쟁을 잘해서 내가 능력이 있어서 이 자리에 온 게 아니라 성령이 함께 하심으로, 성령이 인도하심으로 이 자리까지 왔는데 내게 부으셨던 그 성령을 거둬가신다니 하나님과 아무 관계없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성령 안에서 교제하게 하시고 교통하시는데 성령을 거둬가신다니 하나님 앞에 단절되어지는 거예요.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차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드소서. 하박국 선지자가 한 것처럼 주님의 구원의 기쁨, 나를 구원해 주시는 은혜 감사합니다. 내 생명 되시는 예수님, 여러분 성탄절 될 때 무엇보다 여러분 이 기쁜 소식이를, 기쁘다, 구주 오셨네. 예수님이 오셔서 내가 구원받은 것, 그것보다 더 큰 기쁨이 없는데 내 안에, 여러분 왜 근데 믿음 생활하면서 기쁨이 없어요? 내 안에 그 구원의 감격, 기쁨이 상실되기 때문에 내 안에 주의 구원의 기쁨이 회복되게 하여 주셨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은혜입니다. 주님 때문에 살았습니다. 바울이 얘기했죠. 예수 믿는 사람 핍박하고 단합했던 자기는 은혜 받을 수 없는 내가 하나님 앞에 나오게 됐어요. 나는 죄인 중에 괴수다. 내가 받을 수 없는 은혜를 받았던데, 여러분 모든 사람이 하나님 앞에 은혜를 받을 수 없는 죄인이에요. 구원해 주신 은혜 감사합니다. 그리고 내 안에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드소서. 억지로가 아니라 기쁜 마음으로 자발적으로 주님 앞에 나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나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 가정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붙잡아 주셔야지 요동하지 않습니다. 세 번째, 사랑과 공의를 실천하라.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는 세례 요한에게 사람들이 물어보죠. 우리가 무엇을 하리까? 사랑을 실천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물질만이 아니라 우리가 가진 재능, 우리가 갖고 있는 시간, 그 모든 것을 같이 저들에게, 필요한 자들에게 나눠줄 수 있어요. 돈 있는, 그러니까 한국에서 이 물질 만능제니까 뭐 얘기하면 막 돈만 생각하죠. 돈만 있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돈이 바닥을 쓸고 돈이 전도지 들고 나가서 돈이 하고 아니죠. 가끔 보면 이렇게 전단지 돌리는 사람들, 할머니들 그냥 전단지 있죠. 이렇게 돈 주고 시간당 얼마 이렇게. 여러분, 그 전단지 주면 어때요? 안 받든지 받고 버리든지. 돈 있다고 사람을 사서 전도지를 나눠주는 게 아니에요. 기도하고 꼭 만나야 될 사람 만나게 하시고, 가서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할 때, 저들이 이 말씀을 받을 때 저희들이 마음에 깨어지게 하여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게 하여 주시고, 구원의 역사 일어나게. 그래서 한 사람을 만나더라도 여러분 기도하고 전도지 붙잡고 말씀 붙잡고 기도하고 나가서 전할 때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 일어나는 거지. 돈으로 전도지, 물론 돈으로 찍어내겠지만 여러분 그것도 뭐예요? 기쁜 마음으로. 그래야 그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청계천에 빈민의 성자로 불렸던 일본인 노무라 모토유키 목사님이 1968년 한국에 와서 가난과 질병으로 죽어가는 빈민들을 목격하고 빈민 구제에 뛰어들었습니다. 해외에서 모금 운동을 해서 20년간 2,000명의 국내 가난한 아이들 주린배를 채워줬고, 도쿄에 있는 자기 집을 팔아서 청계천에 타가소를 지어주고, 간척지로 옮겨간 철거민을 위해서 뉴질랜드 종자 소 600마리를 사와서 그리 먹고 사는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줬어요. 68년부터 80년까지 그 당시 가격으로 8억 원이 넘는 돈을 빈민 구제를 위해서 선교하고, 야마나시현 산골에서 남들이 기증해주는 헌옷을 입으면서 자기는 부족한 삶을 살면서 일본 사람이라고 다 나쁜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옛날 이 나라에, 우리나라에 했던 거 잘못한 걸 사죄하는 마음으로 와서, 일본 사람들 사죄하는 마음으로 와서 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여러분 그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회개에 합당한 열매는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사는 삶입니다. 욥기 8장 말씀이죠. 하나님을 부지런히 구하며, 하나님을 부지런히 구하며 전능하신 이에게 빌고, 없다고 없는 게 아니라 구하라, 주신다. 또 청결하고 정직하면, 하나님 앞에 정직하면 정녕 너를 돌아보시고 내 의로운 집으로 형통하게 하실 것이라. 내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내 나중은 심히 창대하리라. 앞에는 들어본 적 없는 것 같고 뒤에는 익숙한 말씀이죠. 한국 사람들이 이 중간은 없고 결론만 좀 했으니까, 만약에 성경 구절이 길어서 생각이 안 나니까 뒷토막만 갖고 갈 수 있는데, 뒷말씀 붙잡고 기도한다고 주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부지런히 구하고, 하나님 내게 은혜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게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 앞에 정직할 때 하나님이 너를 돌아보시고 내 집을 형통하게 하십니다. 하나님이 형통하게 하시니까 부족함 없이 차고 넘치는 충만의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회개해야,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예배하신 그 은혜를
모든 것이 합력이 선이 되게 하시는 그 형통의 은혜를 허락해 주십니다. 은혜 받으라는, 우리 목사는 왜 은혜 받으라는 말 안 하고 축복 받으라는 얘기 안 하고 회개하라는 얘기 안 하고, 요즘 누가 교회에서 회개하라는 얘기 하는데, 아무리 목사가 축복의 말을 하고 복에 복을 더해 주시고 지경을 넓혀 주시며 야베스가 했던 기도, 여러분에게 아무리 좋은 말씀, 하나님 말씀, 성경에 있는 좋은 말씀을 다 해줘도 하나님이 안 주시면 안 되는 거예요. 목사가 하나님 거 뺏어서 줄 수도 있는 것도 아니고, 잘못하면 내 것도 뺏기는 마당에. 다시 얘기하자면 하나님이 거두어 가신다고, 하나님이 주셨던 은혜를, 구원의 기쁨을, 하나님이 부어주셨던 성령을 하나님이 거두어 가시면은 절단 나는 건데, 그래서 다윗이 마음을 찢으며 회개한 것처럼 형식적인 회개,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 나를 용서해 주시옵소서,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 수 있는 믿음을 주시옵소서, 내게 맡겨진 감당할 수 있는 믿음과 능력을 주시옵소서, 내게 맡겨진 이 영혼을 주님 앞에 인도하고 구원할 수 있도록 내게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성탄을 맞이하며 주님의 구원의 은혜에 감사하고 다시 오실 주님 앞에, 심판주 앞에 지금 우리는 회개해야 합니다. 얼마나 큰 은혜를 주셨는데, 이 나라 민족에 하나님이 은혜를 얼마나 부어주셨는데, 한국교회가 회개하지 못하고 교만하게 우상숭배의 자리에 서서 이미 나무 뿌리에 토끼가 놓였다고 말씀하시는, 회개하지 못하면 큰 환난이 옵니다. 자기 중심적인 삶에서 하나님 중심의 삶으로 우리가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우리의 예배가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기쁨이, 감사가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진정한 사랑은 영혼을 구원하는 것입니다. 영혼을 사랑해서 기도하고 천국에 함께 가도록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구세주 되시는 예수님을 영접하도록 주님 앞에 데리고 나와야 합니다.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주님의 오신 뜻을 이루어드리는 믿음과 사랑에 충만한 성탄을 준비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2월 한 달 기도하는 모든 것이 응답되고 고침받고 차고 넘치게 부어주시는 기적의 역사가 있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은혜 감사드립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을 사랑하시고 생명 주시고 은혜 주시며 감사합니다. 우리 안에 구원의 기쁨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 앞에 감사가 회복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앞에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는 주님의 이름을 증거하는 복된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겠습니다.